자,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급자족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의 자급자족이 있다고요. 은혜의 자급자족은 내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모임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급자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자급자족이 되어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자급자족입니다. 은혜의 자급자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내 스스로 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도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어떻게 본다면, 은혜의 자급자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아시고, 말씀 묵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요 근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나요? 구체적으로 받으시나요?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는 사울하고 신약에 있는 사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은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묻지 않은 게 죄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울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울의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있죠. 물론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약의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그 목적지는 에베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시도하는데 또 막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았던 목적지인데, 여러분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가서 무슨 일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것을 통째로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통째로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럽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바울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일단 첫 번째 전제로 아시고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이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번에는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요 근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나누어 볼까요? 하고 이야기하면 없는데요. 그런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들으시면 돼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깨달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깨달음이 생겼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깨달음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내 안에 깨달음이 생겼다. 그 깨달음을 음성으로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믿음이 출중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제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데 여러분도 교제해가지고 결혼하셨고 지금도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교제도 하는데 교제한다는 거는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일단 열어야,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래서 자라. 가다 자는데 또 부르시니까 엘리에게 가고 그 연거푸 3번을 엘리에게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째 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듣고 나서 또 자려고 하는데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실 때는 엘리에게 안 가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 하나, 그 두 가지를 일단 전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말씀 묵상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이런 전제를 갖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4가지 정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말씀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 4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지 성경 외에 다른 것, 자연을 묵상한다든지 어떤 소설책을 보면서 묵상한다든지 좋은 어떤 책의 문구를 갖고 묵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묵상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 하는 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기독교 외에 그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동양의 신비적인 종교들, 그런 종교들도 다 묵상을 하거든요. 그 명상이라고도 많이 하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이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교가들이 하는 명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묵상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대상이 차이가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이런 그 신비적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명상의 포인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를 둘러보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게 명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명상의 내용도 나를 가지고 명상을 많이 하고, 나의 욕심이라든지 나의 근심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명상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의 이치라든지 자연에 돌아가는 것들을 갖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명상하기도 하는데, 그 명상의 결과는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의 포인트는 나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 묵상 큐티를 할 때에도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둘 때 내가 세워지고 내가 불러일으켜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니까. 서승동 목사님이라고 이 큐티 강의를 많이 하시고 책도 쓰고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이제 책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큐티가 말씀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의 매일 빠짐없이 20년 동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20년 동안을 큐티를 했는데도 자기의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늘 2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큐티를 그만둘까 할 때, 그때 멘토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큐티하는 방식을 쭉 들은 다음에 한마디 충고한 게 뭐냐면, 너는 20년 동안 너를 묵상했구나. 응? 너에게 초점을 두고 묵상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문제가 이거지. 자꾸 나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냐에 초점을 둬봐. 이게 딱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봐라고 이렇게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큐티가 살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건져야 되겠다, 뭔가를 이렇게 얻어야 되겠다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좀 힘든데 오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큐티를 통하여 답을 얻어봐야지. 그럼 주님이 큐티를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줄 거야. 어떤 문제를 상정을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큐티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목회자인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큐티를 통하여 설교거리 얻어야지, 거기에도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그냥 주님과 교제해야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교제해봐야지.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문제 모든 걸 주님이 정말 잘 아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본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야, 그냥 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냥 초점을 두자 이거예요. 그때 정말 제대로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요걸 들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들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큐티를 하다 보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서승동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충청남도 홍성 출신인데 그 가족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목사님만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아주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때랍니다. 그 시골에 있는 그 어머니가 쌀을 계속 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쌀 가지러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쌀 가지러 이렇게 내려가서 엄마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엄마, 나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항상 내 마음에 네가 있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엄마니까 그런 거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 서목사님이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쌀을 가지러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 쌀 줘 하고 쌀만 가지고 올라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나에게 쌀을 가지러 와 그러는 거는 쌀을 주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 아들 보고 싶다잖아요. 내 아들 보고 싶다, 내 아들과 얘기하고 싶다, 내 아들 고생하는 내 아들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갈 때 쌀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뭐 여러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 쌀 필요했으니까 쌀만 가져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오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나를 만지고 싶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시간이 큐티다, 말씀 묵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묵상할 때 내게 필요한 것, 쌀이든 뭐든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 묵상은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그 빌리 선데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깊은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같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 충고 이런 게 참 나와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영성을 유지하며 사셨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연세가 꽤 드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싱싱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빌리 선데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말이 뭐냐면, 글쎄 비결이라면 이게 비결일까?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매일 30분씩 말씀을 보고 3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전도를 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제자가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빌리 선데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게서 내 이야기의 초점은 30분이 아니고 매일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매일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가까이 하며 기도한다, 이게 매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건 매일 인도함을 받고 매일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매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 큐티를, 이 말씀 묵상을 그런 존재를 갖고 하실 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면, 우선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 집이 있는 게 좋습니다. 큐티 책이라든지,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이번 수요일부터 그 십자가 묵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일매일 보는 뭔가 책 같은 게 있어야 제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알아서 성경을 보면서 해야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 하루 일과 중에 요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집중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좋아요. 그 장소에서 늘 그 시간에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큐티에 대해서 이제 꽤 관심을 갖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0년에, 지금 딱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병원부대였어요. 그 병원부대에서 수요일 점심마다 군의관들하고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교회 나오는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저하고 큐티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큐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은 대학에서부터 CCC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 말씀 묵상한 걸 나누시죠 하고 얘기하면요, 진짜 그때 20년 전에 거기 있는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하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이 훨씬 깊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신도고 저는 목회자인데 말씀 묵상 나누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누구나 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깊은 곳에서 샘으로 물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수요일을 돌아오는 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내가 엉터리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제대로 말씀 묵상해야지 하고 시작하게 된 게 이제 20년이 된 건데, 저는 이제 큐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큐티의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는 큐티 체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큐티 체조를 갖고도 꽤 오랫동안 제가 했었어요. 그것도 좋은데, 또 한 절 말씀만 가지고 곱씹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한 절, 딱 한 절, 특별히 시편 139편 같은 말씀이 되게 좋거든요. 매일매일 그 한 절, 여러분도 그 큐티가 어려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시편 139편 매일매일 한 적씩, 오늘은 1절, 내일 2절, 이런 식으로 한 절 갖고서 계속 그 문구까지 곱씹어 보는 겁니다. 사슴과 그 소가 위가 4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는 것처럼 곱씹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리고 왜 전통적으로 하느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이 있다면 그냥 하세요, 그대로. 예? 여러분이 해오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듣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는 대로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 네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째, 관찰. 둘째, 해석. 셋째, 적용. 넷째, 나눔. 네 가지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 나눔. 이 네 가지로 하는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오늘 낮 예배 때 들었던 걸 갖고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겠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한다. 그럴 땐 그 본문을, 그날의 본문을 읽는 겁니다. 집중해서. 읽어서 전체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숙지할 때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5장 같은 경우는 본문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도 전체 내용을 숙지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리 같은 게 나와 있는 말씀은 한 번 읽어서 냉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다양한 좋은 그 성경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가 되는 분 영어로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은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읽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숙지할 때까지 읽는 거, 그걸 관찰이라 그러는데, 저는 관찰이란 말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읽는다라고 여기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관찰이라고 하느냐면, 읽을 때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본문 안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죠. 내가 그 본문 안의 주인공이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읽는 것. 이런 측면에서 관찰이라고 하겠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읽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본문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개를 잡으시면 안 돼. 하나만 잡으시면 돼. 하나. 본문이 길더라도 그 긴 본문에서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 내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딱 하나를 잡는 거, 하나를.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놓고 본다면 거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나아만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엘리사가 한 행동은 단지 엘리사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기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왜 그렇다고 답이 나왔죠? 나아만이 환자로 온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깨는 거다. 이걸 찾아내는 게 해석인 거예요. 해석. 내 마음에 다가온 의미 있는 내용, 의미 있는 문구 자체를 그냥 받아도 괜찮고 그 문구를 통해서 해석이 된 것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석의 내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걸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다음에 나를 보는 거야. 야, 내 안에 껍데기가 있구나.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자기 과시가 있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에서 의미 있는 걸 찾은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 내 안에 있는 껍데기가 있구나. 이 껍데기를 깨야 되겠구나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적용을 할 때, 그래, 사람 앞에 나의 약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것을 용기 있게 고백한다. 이것도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적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제자 훈련하신 분도 배웠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적용을 해라. 개인적인 적용.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장 모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남성들이 그렇게 하기 쉬운데, 어떤 그 말씀을 갖고 나누면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 왜 하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면 되지. 꼭 그러면서 요새 그 아주 보면 이게 문화가 이렇다는 둥, 정치가 이렇다는 둥, 뭐하러 그 얘기를 하냐고. 뭐하러 그 얘기를. 내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내 문제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정치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렇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괜히 차분히 하다가 갑자기 그냥 흥분이 되고. 그냥 나눌 때도 그렇고 적용할 때도 그렇고, 나를 봐라. 나를, 내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봐라. 그럼 나눔이 풍성해지잖아요. 이 적용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개인적이어야 돼. 내게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돼. 오늘 내 적용, 나라와 민족을 바꾸겠다.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실현 가능한 것을 적용해라. 세 번째, 구체적인 것을 해라. 나라를 바꾸겠다 그러지만 차라리 휴지를 주겠다. 그게 제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나누라 이거예요. 큐티가 잘 되기 위해서 나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나눔을 갖다 보면 나누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누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다 내 마음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나누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나누고 이런 가정이 된다면 정말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가까운 성도들과,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도 카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눌 수 있고, 전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묵상한 말씀하고 그 사람의 묵상한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묵상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나누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줘요. 부디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전해서 말씀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시작할 때 용기를 주시고, 또 한번 하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고, 어제 안 했다면 어제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오늘 걸 오늘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경험으로 아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